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찔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죠. 자식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온 국민의 아픔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죠. 아마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내가 죽고 대신 자녀가 살 수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가 대신 죽을 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죠? 내가 죽어서 자식이 살 수 있다면 아마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부모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이 이 이사야서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고난의 노래라는 시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00년 전에 영감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이렇게 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700년 전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해보고 그 죄와 허물을 이겨보고 변화받기 위해서 많은 예를 써봅니다. 여러분, 죄와 한번 싸워보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기 힘든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만 참 가장 옆에 있는 배우자도 사랑하기 힘든 게 바로 나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이 많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쉽게 튀어나오는 것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믿음과 소망보다는 불신과 절망에 너무나 잘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죄 때문에 죄로 병들어서 병들고 소망이 없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을 다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5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른 땅에 오른 가지처럼 정말 볼품이었고 정말 천한 모습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지녔던 분이 너무나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고 얘기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상하고 찢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우리가 행할 저물이 야 너의 죄와 허물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한마디 말로 때우지 않았습니다. 땜빵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 흘리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대가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우리 주님이 대신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서 우리가 조금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어버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어버이 노래에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해지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얇을싸 그릇댈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이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그 사랑은 그지없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정말 나흘째 괴로움을 다 잊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며 진질이 바른 자리 가라니고 저 마지막 가사처럼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그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목숨도 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서 이렇게 하죠.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함을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원한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절부터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멸시를 받고 질고를 대신 지고 죄와 허물을 내서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의 길로 각자 제 길로 뿔난 양처럼 갔지만 주님을 모른 체하고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한 영혼이 있는데 제가 참 나름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걸핏하면 저를 원망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도 원망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정말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그냥 지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싸가지가 없다. 너무 배은망덕하다. 근데 가만히 그 영혼을 위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깨닫게 했다는 것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입고 은혜를 덧입은 자이지만 바로 그렇게 걸핏하면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싸가지가 없는 게 바로 저라는 사실을 그때 그 영혼을 섬기면서 바로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너무 원망불평이 많고 정말 하나님께 보실 때 싸가지가 없는 죄인이구나.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가 싸가지 없고 배은망덕하다고 판단했던 그 영혼을 섬기게 한 것이 바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한 하나님의 섭리란 사실을 그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판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깨닫게 되니까 판단이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기도가 있죠. 이 누가복음 23장 34절, 여러분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오늘 이 34절 이후에 35절부터 39절까지 가만히 보면 여러분,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심포도를 주면서 조롱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경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몽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모릅니다, 주님.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목 대학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이 황송해서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한 기도가 정확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어쩌면 서서 구경하고 비웃고 여러분,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그 밑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귀한 옷이 너무나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서로 제비를 뽑으면서 서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왜? 돈이 되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런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돈이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군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 관심 없이 오직 돈만을 밝히고 있던 이 군인처럼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경꾼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 무기 속에서 자기 살 길이 바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그 사랑을 깨달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당하는 남은 고통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 정말 배은망덕하고 싸가지가 없다고 판단했던 영혼들을 섬기다가 마음이 너무 상하였는데,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고 싸가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영혼은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성경에 너무나 변화가 안 되어서 제가 지긋지긋해서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시 섬기게 되면서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내가 그렇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오랫동안 변화 안 되는 고래 등수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며 사랑하며 품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염려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다는 것도 절절히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주님의 사랑을 언제 우리가 온몸으로 세포 하나하나로 반응하며 느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찔려보고 상해볼 때,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고 상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찔리고 상해볼 때, 그때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때야말로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한번 찔려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허물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저렇게 못 박았다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찌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길에서 찔리고 상하고 얼마나 아픈 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파요. 죄로 인해서 병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찔리고 상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기 위한 섭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집은 어떤 인생길을 여러분 각자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각자가 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죠. 모두에게 삶은 만만치가 않고 삶의 어려움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죄와 허물을 죽기까지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넉넉히 깨달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한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을 더욱 깨달아 가시고 그 사랑 안에 장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